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8장 27절 본문을 토대로 계시를 받은 다니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다니엘 모습인데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상의 세 가지 의미 그랬죠? 이걸 확장시켜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환상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환상의 세 가지 의미. 두 번째는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보관하라 이거예요. 보관하라. 간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관성, 확실성, 보관성. 그 다음에 환상은 종말에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먹어버려야 될 말씀이고, 간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종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또 본문 말씀은 종말의 계시, 또 계시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계시.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전체 계시를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계시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첫 번째,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의 어려움들,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7절 초반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아멘. 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 그리고 여러 날을 앓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의 이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이 기록을 했고, 그 계시를 받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놀랍고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갖다 보면서 특별히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계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고, 특별히 종말의 계시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예를 들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죠? 80년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겐족속이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드로가 이제 유목민으로서 하나님하고만 소통하는 겐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겐족속들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접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겐족속 아내를 낳고 아들을 낳고 장인어른이 겐족속이었고, 여기에서 접붙임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오랜 내공이 쌓였던 사람이었어요.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기록하게 돼요. 이 모세는 계시를 받는 자로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들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놀라우신 뜻이었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기간도 길었어요. 서기관 훈련을 13년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로 들어와서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과 충분히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된 다음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품고 평생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이 다니엘의 모습 하나에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도 그렇고 선자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거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 다 광야에서 연단 받고 엘리야의 연단, 그죠? 세례 요한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선지자들 자신을 녹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그 광야 체험을 하는데 광야 체험을 인도했던 저기 가이드 집사님이 계셨어요. 성지순례 참 갔다 오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런 추억이 기억이 한번 갔다 왔던 기억이 오래 가는 건데 이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이고 낮에는 50도에 육박합니다. 타 죽어요 그냥.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버려요. 일교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막 광야에 한번 나가면 그러니까 광야 체험하는 거 하룻밤 잡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 사명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광야 체험을 하러 오시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번씩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추운 데서 막 그 하루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낮에는 뜨겁고 막 이런 거예요. 예? 인생이 광야란 말, 인생이. 그죠? 이런 것들. 그 집사님이 그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내 사명으로 알고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명으로 알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광야에서 하룻밤 자면서 막 추워가지고 막 힘든 것들 겪어보고 그리고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같이 나누고 쉐어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은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를 받은 다니엘 모습은 자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를 받고 자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놀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한번 초중반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모세나 선지자나 사도나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자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도 요한도 천사한테 절을 해버려요. 천사한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내가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천사한테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는 이러지 말라고 그 말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나한테 경배할 것이 아니고 그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놀래가지고 어찌할지 바를 몰라서 그죠? 천사한테 경배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막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놀라잖아요. 그 장면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오죠. 6장 5절에.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놀래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벌벌벌벌 떨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시를 받고 계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작업을 그 계시를 통과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만큼 연단이 세고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저도 이게 설교자들이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 한 편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저도 하긴 하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오랫동안 지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뭐 시골에서의 훈련 과정 지금도 마찬가지고 평생 그걸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설교 한 판을 딱 준비하잖아요. 이제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멘토로 삼고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말씀 사역자로 참. 그분 같은 경우는 설교 한 판을 딱 준비하고 딱 끝나면은 온몸에 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막 집중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딱 끝내면 진이 쫙 빠져가지고 힘이 쫙 맥이 풀린다는 거예요. 힘든 작업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알았을 정도로 그 계시의 환상을 보면서 그걸 본다는 것이 놀랍고 이렇다는 거예요. 경이롭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두렵고 떨렸고 놀랐어요. 그런 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이게 이제 한탄과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종말의 계시의 특성, 하나님 말씀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말씀과 계시도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별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시대의 표적이 됐던 징조에 대해 징조를 봐도 몰라요. 애써 외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마지막 때 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시의 징조 이런 것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딱 종말 이 시대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어요. 징조를 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어요. 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종말의 계시는 깨닫는 사람이 적어요. 소수예요, 소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계시록 5장 4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니. 종말의 복음에 대해서 이거를 깨닫고 이걸 품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8명의 가족.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깨닫는 자가 적어요. 구약이 멸망할 때 엘리야 남은 자 7,000명이에요. 7,000명.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 때를 내려오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이 그렇고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런 계시의 특성이 그래요. 특별히 또 종말의 계시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마지막 때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걸 보고 지쳐가지고 앓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놀랍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걸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하나님 다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은 자 7,000명 그리고 다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마이너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류 역사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한 게 아니에요. 소수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고 그 불씨 하나가 살아가지고 전체 횃불이 되고 여러분들 엄청난 불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불씨 적어요. 네. 이 자리에 다니엘서 궁금해서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어쨌든 영상은 남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종말 이 시대에 불씨가 되셔서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예요, 소수. 하나님께서. 자,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 계시를 받는 자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랍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남은 자들이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소수가 살아나서 마지막 종말 때 엄청난 환란과 함께 다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그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